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들이었지 바위 위에서 달리겠습니다. 소같이 거기서 바꿔알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기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속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르니 그들이 하맛 여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알프스 몽블랑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알프스 등산로의 출발 지점 샤모니에서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정상에서 깃발을 꽂고 하산하던 중에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에 긴장이 풀어졌어요. 베이스 캠프 아시죠? 산 중간쯤에 캠프가 있어요.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을 정복하고 보니 별것 아니군요. 이젠 다 끝났으니 이런 로프 없이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프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안내원이 말합니다. 선생님 아직 몽블랑 정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샤모니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안내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로프를 벗어버리고 앞장서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급경사에서 미끄러졌는데 산 밑으로 이제 굴러 떨어져서 죽었어요. 로프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안내원이 이 사람을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밑에서는 의사가 정상 올라간 걸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로프의 실정을 느꼈던 이 의사는 자신이 정복된 산자락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로프와 같아요. 로프.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믿습니까? 근데 말씀을 왜 안 봐요?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많은 공식들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응용을 하잖아요. 공식도 모르는데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안 보면 마귀한테 완전히 다 사로잡힙니다. 돈이 제일이요. 돈이 장땡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돈을 떠받드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떠받드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돈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돈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죽어나가도 돈 안 내면 안 고쳐요. 왜? 돈이 먼저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허준이 필요한 거예요. 허준이. 의사 중에 진짜 의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98%는 다 돈으로 합니다. 환자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가치관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여러분 환자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의사가 왜 존재해야 돼요? 환자 때문에. 선생님이 왜 존재해야 돼요? 선생님이. 학생 때문에. 학생이 소모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가치관이 변질되니까 학생이 다 돈이에요. 돈. 많이 입시생을 뽑는단 말이에요.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도 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치관이 타락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으로 잡아야 돼. 말씀으로. 다시 묻습니다. 의사가 중요해요? 환자가 중요해요? 환자가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이냐 학생이냐? 학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도냐 목회자냐?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를 살리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인기 관리가 아니라 성도를 살리는 목회. 이 성도를 살려고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요? 갑니다. 아이, 재수없이 설교하네. 왜 이 시대에 찔림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야? 그냥 좋다 하면 되지. 왜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야? 여러분 쉽습니다. 의사가 암 환자가 이제 발생했는데 이걸 수술 안 하고 병원 가가지고 이 약 먹으면 그러면 암이 낫습니까? 안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병이 생겼어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다 사랑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진짜 문제가 없습니까? 다 죽어요, 다. 너는 암이야. 너는 지옥 가. 이 말을 해야 깨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서운 메시지를 전해요. 뭐라 그래요? 꺼져 그럽니다. 아모스한테. 야, 꺼져. 내용이 나와 여기에.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야, 너네 동네로 가 그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예, 883페이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말씀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학교 가는 길은 건전해요? 아니면 지저분해요? 학교 가는 길. 건전하죠. 근데 클럽 가는 길은 좀 이상하죠. 이태원의 클럽 길이 건전해요?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런 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뱀이 사는 곳이 그 환경이 쾌적해요? 으슥해요? 으슥하죠. 그런데 뱀이 있어요. 마귀가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으슥한데 도서관 같은 데는 마귀도 역사를 잘 못해요. 왜? 깨끗하고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하는 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팅을 어떻게 해? 거기서 클럽 가면 다 똑같아요. 다. 그래서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모스 7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마자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이 동네에 떠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남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다 타락했어요. 한 놈도
멀쩡한 놈이 없으니까 남유다의 사람을 데려다가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로 떠나라. 우리는 너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생활상을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적에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밭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자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생활장에 그들은 상하상에 누워 침상이 상하로 침대를 만들었어요. 얼마짜리일까요? 삼성의 이재용도 상하로 침대 안 만들었을 텐데. 이 상하는 이스라엘에 있어요, 없어요? 이 상하가 다 수입이에요, 수입. 아프리카에서 이 상하 이 뿔을 수입해서 침대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상하가 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키면 늦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잘 먹었다는 거예요. 빗밭소리에 맞춰 노래 부르고, 이 노래는 세속적인 노래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이 대접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릇이에요. 제사 드리는 그릇으로 술을 마셨어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 그 조상한테 그 제사 드리는 그 제기 있죠. 제기로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맞아, 죽죠. 문중한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릇으로 술을 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풍요와 게으름과 방탕과 쾌락에 빠져 있어요. 오직 사치향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6장 12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같이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아멘.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같이 거기서 밭갈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면 어떻게 말들이 관절 다 나가겠죠. 소가 거기서 밭을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돌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의를 행해야 할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왜 고상한 삶을 버리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냐, 그런 말이에요. 고상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빛이 나게 하실 텐데 왜 타락하고 변질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락하면 그걸로 끝날 때까지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막 인품과 성격이 좋아서 제가 몸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만하니까 에이, 하나님 무슨 벌을 내리시겠어.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벌을 안 내리신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돌아서세요. 빨리. 아모스 6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모스 6장 13절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뿔은 스펙, 부귀, 번영, 영화, 권세를 말합니다. 뿔들을 뭘로 취했다고요? 우리 힘으로.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성공했어.
내 힘으로 성공 신화를 일궈내서 자기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한 거, 여러분이 잘 나가는 건 내 능력에 하나님이 은혜예요. 근데 내가 노력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노력이 성과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다 깔아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다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호세아 2장 8절. 구약성경 1258페이지.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 그들이 발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들이 풍년의 수확을 거둔 것도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에게 절하는 그 우상 숭배하면서 드려지는 그 재물도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그 물질들을 쓰잖아요.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나서 그런데. 내가 똑똑해서 부자가 됐고 내가 똑똑해서 성공했는데 그 무지에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보겠습니다. 교만이 어떻게 되는지. 잠언 16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영적인 암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반드시. 그 교만이 꺾이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교만의 끝이 어떤 건지 우리 아모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시는지. 아모스 6장 1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여기서 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사이가 안 좋죠. 오랜 전통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결코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말하고요. 아라바 시내는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입니다.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끝장내버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교만의 끝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어떻게 내 것이 돼요?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나도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해질녘에 길을 가던 늑대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고 탐복합니다. 아니, 내가 이처럼 덩치가 크다니 그런데도 난 사자를 두려워했잖아. 이것 보라고 내 몸의 길이가 3m도 넘겠어. 그러면서 늑대는 왕이 되어야지. 그래야 모든 동물을 다스릴 거야. 물론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해야지. 잘한 척하면서 만나는 동물들한테 횡포를 부립니다. 얼마 후 사자를 만나서 늑대가 거만하게 굴다가 단번에 물려 뒤졌어요. 착각한 거죠. 해질녘에 제 그림자는 50m예요. 해질녘에
제가 시골에서 살아 사는데 얼마나 긴지 몰라. 해질녘에 내 그림자가. 골리앗은 게임도 안 돼. 검은 숫다가 붉은 숫닭이 있었는데 둘은 매우 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어요. 검은 숫닭은 예쁜 암탉을 사랑하게 되었고 붉은 숫닭도 암탉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둘은 원수가 됐어요. 어느 날 검은 숫닭과 붉은 숫닭이 넓은 마당에서 사랑을 놓고 싸웁니다. 결과는 검은 숫닭이 승리했고 붉은 숫닭은 이제 원통했지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검은 숫닭이 신이 나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한바탕 웃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시끄러워서 잠이 깨었던 숲속의 독수리가 손살같이 날아와서 검은 숫닭을 물고 가버렸답니다. 왜?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동물의 세계를 잘 보세요. 방심할 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도 들소한테 죽더라고요. 사자도. 왜? 뿔로 받아버리니까. 매사에 겸손해야 됩니다. 매사에. 여러분의 진짜 경쟁자가 누구예요? 친구입니까?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의 후배입니다. 후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10대 애들이 가장 무섭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엎드려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속 내 주특기를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밀리면 끝장입니다. 밀리면.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몇 년 동안 전성기였어요? 67년. 다니엘은 바벨론 왕 때 총리였잖아요. 근데 그 아들까지 있고 페르시아로 제국이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AI 시대가 도래해도 여러분의 그 일자리, 여러분의 전문성은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끊임없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좀 시원찮게 보였는지 교만해져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왕도 교만해지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하죠. 그러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요. 요압 장군은 교만한 마음으로 다윗 왕의 명령을 두 번이나 거역합니다.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여요.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죽임을 당합니다. 지옥 갔어요. 와스디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남편 아하수에르 왕이 너의 예쁨과 아름다움을 모든 신하들 앞에서 한번 보여줘라 그러니까 내가 왜 가는데? 나도 잔치하니까 못 간다고 그래라. 그랬다가 폐위를 당하고 궁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교만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종로서적이라는 진짜 그 유명한 서적이 있었죠. 종로서적. 5층까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서 책을 사고 만났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1층에다가 넓게 서점을 차려야 된다. 종로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통이야. 전통이면 돼. 망했어요. 왜 그래요? 교만하니까 변화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있을수록 변화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실력이 있을수록 변화를 줘야 돼요. 전통 고집하다가 다 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실수 없이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영적인 법칙이에요. 법칙. 교만하면 버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겸손의 결과는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가 있어요. 무명 배우일 때 자기 본업에 충실했던 사람이 있죠. 1년에 20만 원 벌었답니다. 황정민이가 한 달에 20이 아니라 1년에 20만 원 받고 연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진심이었겠어요. 40대 돼가지고 갑자기 뜨는 배우들이 있죠. 다 연극 무대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연기를 열심히 꾸역꾸역 해왔던 사람들이 진짜 못 살겠네 했더니 영화 감독이 너 조연해. 다 대박 나는 거. 왜? 연기 경력이 15년 20년이니까 아무리 서울대 김태희라도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밑바닥에서 굴리십니다.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호영이를 밑바닥에서 굴리신단 말이에요. 왜? 나중에 쓰시려면 겸손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높임 받았을 때도 겸손할 수 있을 그 정도 마음의 어떤 무게가 있어야 돼요. 가난할 때는 겸손했는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난할 땐 다 겸손하죠. 우리는 집안도 뭐 갖고 학교도 뭐 갖고 정말 쪽팔려 죽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공하면 내가 태어날 때 용금 꿨대. 온갖 미사역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망하면 인생은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엎드려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높임을 받았을 때도 중심을 지키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요셉 보세요. 다니엘아, 네가 이 꿈을 능히 해석한다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요셉아, 너는 이 꿈을 능히 푼다더라.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원래 내가 꿈 해석을 잘해요. 무당이에요, 무당. 여러분, 손흥민이가 진짜 공 잘 차잖아요. 겸손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교육했냐면, 흥민아, 아무리 네가 공을 잘 찬다 하더라도 공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네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수비가 넘어져 있다면 골을 넣지 말고 골라인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진짜 페어플레이다. 상대팀 선수도 너희한테 패배를 했다 하더라도 존중해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없어. 공보다 중요한 게 뭐야? 너의 인격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실력보다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의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인격이. 인격이 뭐 같으면? 인격이 연산군이면 어떻게 돼요? 연산군에게 칼이 들려져야 돼요. 인격이 무너지니까 신하들을 다 죽여요. 세종대왕은 인격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을 향해서 그 힘든 한글을 만드는, 세종대왕은 한자 쓰니까 필요 없어요. 왜 만들어요? 왜? 여러분 위해서 5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우리를 위해서. 인격이 되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기 전에 먼저 인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그 흙바닥에 뒹굴게 하시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막 시궁창에도 집어넣고 눈에도 굴리고 막 진흙탕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개다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야. 제가 군대 갔는데 인간이 아니래요. 인간이. 맞아 그랬어요. 제가. 나는 인간이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어진 일에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한테 큰 무대가 주어집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인데 어떤 사람이 돈가스를 구워서 내놨는데 약간 이렇게 좀 습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가스 잘 만드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돈가스는 몇 도씨에 구워야 바삭바삭한데 이 사람 알고 있어요. 계속 이 사람이 실험을 해서 그걸 터득한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주인의 몸이 피곤해야 손님이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충대충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걸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저도 매 주마다 진짜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그래도 최선을 다해요. 왜 그러는지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사무엘상 16장 11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는 이제 다윗이죠. 다윗은 집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들판에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깍두기예요. 깍두기. 다윗이 불평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겸손한 삶의 결과. 사무엘상 16장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 입에 짚을 거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주님은 다 아세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 인격자인지, 누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일꾼인지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작은 일에.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요. 그 노래를 하거나 율동을 할 때 보면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아, 참 얘는 멋있구나.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크게 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주님이. 뭘 하든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다해되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인생의 전성기가 올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귀족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형통함이 주어졌을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사치에 빠지고 향락을 즐겼죠. 그리고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했죠. 멸망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별장, 자신의 뭐 좋은 것도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버리기 전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어차피 전쟁 나서 이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의 집은 멀쩡해요? 아니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으면 내가 기쁨이 넘치는 게 아무개 때문에 이 문동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을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났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거룩한 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그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돈 벌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거룩하면 돈 많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룩하니까 베베라는 부자를 붙이잖아요. 베베가 누구예요? 로마에 아주 힘 있는 사람입니다. 법률 대리인이에요. 바울이 무슨 억울한 일이 생기면 베베가 다 나서서 합니다. 베베가. 바울이가 뭐가 있어요? 기도, 말씀, 다른 거 없어요. 돈을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카드만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돈? 소매치기 당하는데? 돈 들고 다니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카드를 들고 다니세요. 우리에게 마스터 키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 열쇠라고. 이 천국 열쇠는 기도를 말하는 기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마틴 루터는 박사예요. 박사.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면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갖췄는데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는 진짜 어린아이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중세교회 역사를 근세로 바꿔버립니다. 근세로. 마틴 루터가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과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걸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십니다. 어느 누구도 양보를 안 해요. 아니야, 돈이 최고야. 아니야, 이 동네가 최고야. 거기서 땅 파고 뒤져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살아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 볼 때 어떤 자식이 제일 보기 싫은 줄 알아요?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엄마가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알긴 뭘 알아. 엄마가. 이런 자녀 잘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지 말이 맞다 하더라도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말해요? 너도 새끼 나보고 당해라. 너도 새끼 나고 그대로 당해라. 그럼 그 말은 또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한테도 잘하시고 친구한테도 잘하시고 이 세상 앞에서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가르치는 자세로 살지 마시고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엎드림으로 인하여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생활 모든 그 터전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